자, 오늘은 시편 99편 말씀을 봅니다. 시편 99편 말씀은요, 제목이 없어요. 이렇게 시편 150편 중에서 제목이 없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총 34편이 있다고 흔히 얘기하는데 제목이 없다 보니까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언제 쓰여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시편 99편은요, 여기에서 이 시편 99편에서 얘기하고 싶은 키워드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두 글자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돼 있나? 우리 2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3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뭐할지니 찬송할지니 그는 뭐하심이로다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왜?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시니까 어디 계시겠어요? 그룹 사이에 좌정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어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도다. 성경에서 보면 천사들이요, 스랍도 나오고 그룹도 나오고 그리고 뭐 가브리엘 천사도 나오고 여러 천사들이 나오는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는 특별히 어떤 천사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는 거룩을 지켜내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룹이라는 천사가 처음 나온 게 뭐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아담과가 선악과를 따먹고요, 그리고 타락하고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을 때 에덴 동산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누가 지켰느냐? 그룹이 지켰어요. 뭘 갖고 지켰느냐? 불칼을 가지고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룹을 지킨 이 에덴 동산을 지켜내서 에덴 동산이 거룩하게 구별된 겁니다. 아담과 범죄했으니 내쫓고 그리고 그 거룩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그룹이라고 한 존재가 나올 때는 거룩한 장소, 거룩하게 구별된 이런 장소를 말해요. 또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를 이 그룹이 어떻게 해요? 날개로 덮고 있잖아요. 구별됐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자, 보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시은좌다 이렇게 불러요. 은혜의 자리다.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나온다. 이때 그룹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룹은 거룩을 지키는 천사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는 천사란 말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뭐예요? 좌정하시도다, 앉아 계시도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은 그 거룩함으로 왜 보좌에 앉아 계시느냐? 이 세상을 다스리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니, 통치하시니, 그분은 근데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한 분이라고. 거룩한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분께 찬송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분은 뭐예요? 거룩하신 분이니까 이 세상을 다스릴 때도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거룩함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이 구별의 역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십니다. 거룩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맑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투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끼어 있지 않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맑음이에요. 맑음. 빛도요, 환하다고 표현이 아니라 맑은 빛이 있잖아요. 투명한 빛인 겁니다. 어떤 것들에도 오염되지 않은 것, 아주 투명한 것,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맑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두 번째로는 무슨 뜻이냐면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깨끗하다. 그 얘기는요, 그 안에서조차도 더러운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런 거잖아요. 저 요맘때가 되면, 요즘 겨울이잖아요. 저 어릴 때 요맘때가 되면요, 제가 아주 고질적으로 오는 병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손등 트는 거하고 입술 트는 거. 옛날에는 왜 이렇게 손등이 텄는지 몰라. 요즘도 그래서요 구루물을 많이 발라요. 많이 발라 아주 보습제를. 그래도 거칠거칠해요. 그러니까 이 몸이요 타고나는가 봐. 그래서요 어머니가 꼭 삼형제들을 목욕을 시킬 때 제일 먼저 제 여동생 시키고 그 다음 저희 형님 시키고 저를 맨 마지막에 시켜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불만이었어. 왜? 옛날에는 통에다가 물을 받아서 가마솥에다 물을 끓여서 겨울에 목욕을 시키시려면 기억나요? 여러분들은 도시 살아서 몰라. 가마솥에다가 물을 끓여갖고 빨간 통 있잖아. 이따만한 빨간 통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아서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버리고 다시 새물이 없어. 차례대로 들어가는 거야 원래. 그래서 제일 깨끗할 때 제 여동생이 들어가. 그리고 나서 여동생 다 때를 불리고 나서 닦아주면 그 다음에 바깥에 내가갖고 어떻게 해요? 맑은 물 한번 확 던지면 끝이야. 그 다음에 우리 형님이 들어가. 그리고 형님 목욕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절 들어가는. 제가 들어갈 때는 뭐가 떴겠어? 때구정물이 때가 둥둥 뜬단 말이에요. 거길 들어가서 때를 불려서 씻는 거야. 그럼 나 항상 불만이었어. 나는 엄니 생각해봐. 서열대로 하면 형 다음에 나 다음에 동생이고 맞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동생 다음에 나 다음에 형인데 왜 나는 맨 끝이냐. 나는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때꾸정물이니까. 나는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 했는데 딱 한마디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네가 때가 제일 많어. 이 말 한마디만 하면 할 말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때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 이해가 안 돼. 그런데요 때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3남매가 똑같이 목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시간이잖아. 우리 형이나 여동생이나 나나. 그리고 우리 형이 나보다 훨씬 더 컸으니까 때가 나와도 우리 형이 훨씬 더 많이 나와야지. 동생이 조금 나오는 건 이해해. 나보다 적으니까. 면적 대비 때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몰라요? 그 이론을 몰라? 때는 면적 대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 나보다 훨씬 크니까 우리 형이 때를 더 많이 나와야지. 그리고요 우리 형이 나보다 땀을 더 흘렸겠지. 흘렸어도. 왜냐하면 우리 형은 개구장이었으니까 나는 범생이었고. 근데요 세 남매 중에서요 제가 때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똑같은 기간에서 똑같이 때를 미는데 왜 내가 더 많이 나오냐고 난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손등도 제가 제일 많이 트고 우리 동생이나 형님은 안 터요. 저는 터요. 여기 트고 볼따구 트고 입술 트고. 아주 고질병이야 고질병. 그 옛날에는 무슨 바르는 거라도 있지. 맞죠? 지금은 이게 바르는 거 있잖아. 바르는 거 이렇게. 저는 필수품이요 그게. 지금도 차에도 있고 목양실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심지어는 어디에도 있냐면 부흥회 다니는 가방에도 들어있어. 수시로 발로 한 5개는 없애나 봐. 한 해 동안. 이게 수도 없이 터요. 그러니까 타고난 게 그렇게 타고났나 봐. 이런 걸 보고 팔자라고 그러나 봐. 이게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사람 몸에선 저절로 때가 생겨요. 근데 거룩하다는 것은 스스로 추함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때가 나와요. 때가 뭡니까? 부서진 것, 죽은 것들 아닙니까? 세상 먼지 낀 게 때 아닙니까? 거룩은 일절 침범당하지 않아요. 스스로 때를 만들어내지를 않아요. 추함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이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은요 구별됨이에요. 세상 것이 들어오질 못해요. 내 몸에서 때가 나오고 그 때하고 바깥에서 들어온 것이 만났을 때 우린 그걸 때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생기질 없어요. 왜? 거룩하니까. 그건 세상 것으로부터 구별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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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잖아요. 그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투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에도 비치면 그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깨끗한 분이에요. 무엇에도 오염되지 않아요. 깨끗한 그 자체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함이에요. 모든 것의 기준 되시고 의와 죄의 기준이 되시고, 그분은 참과 거짓의 기준이 되세요.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분이 구별되신 분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은 거룩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분이 나온 거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 성결이 된 줄로 믿어요. 우리에게 들어와 순결이 되고 경건이 된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투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분을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거룩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5절 말씀 읽어보세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뭐하라?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분은 거룩하시니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뭐해라? 경배하라. 그분을 높여드려라. 그분 앞에서 너는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높여드려라. 그분만을 높여드려라. 이런 경배, 이게 뭔지 아세요? 그분만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당신 것입니다. 그분 발 앞에 엎드려 그분 발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입맞춤하는 거예요. 오직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분은요 이 세상을요 거룩으로 다스리는데 그 거룩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읽어보세요. 4절 말씀 읽어보세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뭐 하시느니라? 행하시느니라. 거룩하신 분이 다스리실 때 거룩하게 다스리는데, 어떻게 그럼 그 거룩은 어떻게 다스려지느냐?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그분은 뭐 하니까? 구별하신 분이니까, 구별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립니다. 정의나 공의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뉘앙스는 달라요. 정의가 근본적인 이치라면요, 공의는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내 안을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공의, 정의가 나타난 게 공의입니다. 정의,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정의입니다. 무엇이 정의예요? 정의는 옳고 그름이 갈라진 거예요. 옳음을 행하려고 하는 게 정의입니다. 옳음을 지켜내려고 하고 그 옳음을 이뤄내려고 하는 마음이 정의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려고 내가 액션 움직여요. 나타나요. 그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고요. 그러니 그분의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 그분의 사명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그 거룩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하고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정의이고 그 뜻을 이루려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공의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이 뭐겠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거룩인 거예요. 그 뜻이 투명해야 돼요. 무엇에도 오염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돼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그걸 위해서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품어야 될 생각과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뜻하신 이 해야 할 것과 품어야 할 것과 내가 기도해야 될 것들, 이걸 붙잡고 나는 살 거야.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정의로 뭐한 거예요? 열매 맺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내 몸을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공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겁니까? 세상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세상이 틀리다고 하면 틀린 겁니까? 내가 생각할 때 옳다면 옳은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틀리다면 틀린 겁니까? 노,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때를 만들어내는 존재야. 우리는 세상 오염물질을 받아들이는 존재야. 오직 순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을, 성령님을 거룩한 영이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하신 성령이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를 순결하게 해주시고, 순결해지니 이제 맑아지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더러운지 보이는 거야. 내가 투명해지고 맑아지니까 뭐가 더러운 건지 보이는 거예요. 저건 가면 안 되겠구나, 저건 가지면 안 되겠구나, 저 일은 행하면 안 되겠구나, 저런 생각을 내가 품으면 안 되겠구나.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런 거구나. 아, 이거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구나. 그렇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거야. 거룩한 길을 걸어갈 거야. 성결한 길을 걸어갈 거야. 그 마음이 내 안에 정의가 되는 것이고 내가 가야 할 길로 확정되어지는 거라고. 그리고 내 발걸음이 그 방향으로 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의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이거를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께 꿇어 엎드려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그 능력 앞에, 그분의 그 존귀함 앞에 꿇어 엎드려 나는 당신 말만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직 당신만 나에게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배하라. 거룩하신 그분을 경배하라. 그분은 거룩하신 이로다. 세 번째요, 또 거룩이 나오죠. 우리 9절 말씀 읽어보세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뭐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니 그분께 뭐하라? 예배하라. 아멘이십니까? 예배,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예배는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간다도 맞아요. 하나님을 보러 가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분은 뭐니까? 거룩하신 분이다. 아멘. 그럼 왜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요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뭐 하셨으나, 자, 뭐한 대로 갚으셨대? 행한 대로 갚으시기는 하셨사.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정의를 해가고 공의를 행한다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길을 쓰고 애를 써도 나도 모르고 내 마음속에서 때가 나오고 내 몸에서 때가 나오고 내 생활 속에서 때가 나오고, 그죠? 우리는 언제나 은혜 받고 천사처럼 살려고 출발하지만 하나님께 뒤돌아올 때는 언제나 죄인으로 오잖아. 갈 때는 승리자로 은혜 받고 막 그렇지, 할 수 있어, 가지고 문제 없어, 할렐루야 하면 된다 이러면서 막 나가잖아요. 근데 나가서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역시 나는 안 돼.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잖아. 그러니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우린 다 지옥 가야지. 맨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맨날 쫓겨나야 돼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용서해 주신다. 다시 깨끗하게 해주신다. 다시 거룩하게 해주신다. 다시 맑아지게 해주시고
다시 뭐가 뭔지 구분할 수 있게 해주신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니 그분께 너를 다 드려라. 겨울에 목욕을 하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3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삼남매를 목욕시킬 때는요, 딱 기준이 있어. 뭐냐면 제 손등이 터져서 피가 나면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목욕시계가 제 손등입니다. 신기하지? 목욕하고 나면요 손등이 반질반질하거든요. 구름물을 엄청 발라줘. 어머니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게 제 여동생이나 저희 형님한테 바르는 구름물보다 제가 바른 구름물 양이 2배는 더 많어. 근데 이상하게 일주일만 지나면 또 트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안 씻는 것도 아니고. 신기하지? 그러면 2주나 3주 잘 관리하면 3주, 잘못 관리하면 2주면 또 터. 그러면 딱 트기 시작하면 엄마 여기 나 여기 텄어 없니? 텄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 즉시로 가마솥에 물 데우는 거예요. 소죽수는 가마솥에 물 데우는 거예요. 왜? 목욕시키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손등이 흉졌을 거예요 아마. 때가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씻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목욕할 때요 간단해요. 여동생 형님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빨개 벗고 있다가 내가 들어가. 그러면 어머니가요 계속 머리끝보다 불을 쩐져. 왜? 볼따구까지 다 씻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뜨거운 물을 부어. 뜨거워. 이래서 막 부어. 계속 부어. 왜? 시간은 없지. 삼남매를 씻어야 되니까요. 목욕하는 시간이. 저희 어머니가 뭐예요? 때미는 사람이니까. 제가 어떻게 때를 밀어? 형님 밀어야지. 어머니가 밀어야지. 그러니까 힘든 거야. 3번째 가면. 근데 제가 유독 뭐가 많이 나온다고? 알긴 뚫어지기 잘하네.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을 자꾸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불수록 뭐예요? 때가 더 빨리 부를 거 아니요. 뜨거워. 그런데도요 못 나와. 등짝 한번 스매싱 맞으면 꼼짝 못해. 가만히 있어야 돼. 때를 불려야 돼. 온몸을 때를 씻으려면 어머니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라 하시는 거예요. 너를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행한 일을 행한 대로 다 갚아주셔. 기가 막히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복된 일은 복된 열매가 맺게 해주신대. 근데 나쁜 열매가 맺혀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 그래서 그건 안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너는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분은 거룩하시도다. 너를 다 뭐하라는 거예요?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욕할 때 저희 어머니한테 모든 몸을 다 맡겨야 깨끗하게 나오는 것처럼. 아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뻐하는 이 달덩이 같은 얼굴은 그대로 나와. 빛난 얼굴로 나와. 목욕하고 나면 대신에 뭐는 떨어뜨려줘. 이 몸을 더럽혔던 때는 싹 벗겨내. 그리고 깨끗한 몸으로 환한 그 자체로 내보내 주셔. 용서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나를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하라. 네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라.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된 것은 더 복되게 하시고 너희 죄와 허물과 너희 죄, 너희 때는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야. 그러니 너희는 거룩하신 그분께 예배하라. 2025년도 새해가 주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주님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것들은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로 맺혀지고 우리가 때를 지고 실수하고 넘어졌던 것들은 주님이 싹 씻어주셔서 정말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